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창세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환의 맨 위를 보시면요. 자, 1장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조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우주와 그다음에 지구 그리고 인간까지 이제 창조하시는 그 경위, 이것이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는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자, 1장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이제 창조하신 이제 창조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창조가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공부하겠지만 사실 1, 2절만 갖고도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교회들 대다수는요. 창세기 1장 1, 2절을 해석할 줄 몰라요. 분명히 단순 명료한 구절인데도 이 구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네. 오직 이 킹제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매니의 칸의 주요 내용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1장 20절부터 25절에는 생명의 기원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동물들, 그렇죠? 동물들과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창조와 왕권 명령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것은 왕권을 명령한 거예요. 왕으로 임명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거를 통치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일반 개신교회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냥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냥 놀고 지내라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 이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은 광활한 우주와 광명들의 기원, 생명의 창조 등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과학이 온갖 가설과 이론을 주장하며 창조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다 그런 짓은 어때요? 완전 부질없는 짓이다 이거죠. 과학이 말하는 거 뭐 무슨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쓰잘데기없는 짓인 거예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맨 첫 장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기독교 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을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땅, 이제 성경에서 땅을 얘기할 때는 지구와도 같이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지구가 태초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을 지어보세요. 좀 어떤 느낌이 나나요?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를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2절에서는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대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불완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뭔가 변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성경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한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어떤 구성 요소들에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분을 찬양할 때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분이다. 네. 왜냐하면요, 영원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영원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부터 어때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어떤 게 있어서 그걸 막 하나님이 조각을 하고 뭐 그려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거예요. 모든 물질들과 구성 요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창조는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성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뭔가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한데 조금씩 완성해 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부터 무에서 유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2절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교환의 두 번째 보세요. 땅은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2절에 와서는 갑자기 땅에 뭐가 없답니까? 형체가 없고 공허하대요.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과 하늘에 뭔가 변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완벽한데 지금 이 구절에선 땅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그럼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분명히 2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은 이상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갑자기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허하면서 형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형체가 없고 공허하대요. 혼돈 상태입니다. 바로 그게. 그러면 땅이 왜 혼돈 상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왜 건드리셨겠어요? 완벽하게 이미 창조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지금 이 땅이 공허한 혼돈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전제이고 순서적으로는 2절의 시작으로서 원래 혼돈 상태였다가 3절부터 최초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 지금 뜻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금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회들 있잖아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창조가 한 번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한 것에 대한 요약이다. 그냥 앞에서 일단 1절에서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 3절까지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일종의 대전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 창조의 요약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신문 보면 헤드라이트 기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2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형체가 없고 공허한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공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시작이고 3절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창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결국 몇 번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딱 한 번만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구의 나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6,000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4,000년이고 그렇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된 날이 결국 뭐예요? 결국 똑같은 한 번의 창조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이 시기는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의 목사들,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을 향해서 이런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르니까 아니야.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 창조가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근데 보세요 한번.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를 보면은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1번에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만일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땅이 여기 2절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형체가 없는 땅을 갖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없던 거에서 있는 걸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혼돈에 있던 거에서 창조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보통 인간들처럼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땅은 있어요. 있는데 혼돈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논리로 된다면. 그럼 애시당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깎이는 거죠. 폄하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혼돈된 물질들을 이용해서 질서를 잡으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 애당초 혼돈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창조를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없던 거에 창조한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빛 창조하고 창공 만들고 그냥 질서만 구조만 잡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디자이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대로 논리라면 그럼 혼돈된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초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혼돈된 땅이 그러면 태초에 왜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end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의 end는 우리말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순서대로 지금 이어지잖아요. 일단 1장 1, 2절은 좀 혼돈스러우면 놔두고 3절부터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고 둘째 날에 창공이 있으라 그러고 셋째 날에 이제 바다와 육지 그런 게 드러나고 자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end 그리고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그냥 우리 한글로는 이제 그런 걸 번역 안 했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첫째 날에 이걸 창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둘째 날에 이거를 창조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걸 창조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이 그리고란 단어를 시간 순서대로 다 거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and란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1장 1, 2절도 시간 순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요, 1절에서도 1절에 보면은 하나님 하늘 땅을 창조했다라고 나오고 2절에 거기 땅은 형체가 없다란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and란 단어가 나와요. 자, 다시 말하면 왜 이들의 논리가 잘못됐냐면, 지금 이들의 논리는 1절이 전제고 2, 3절이 보충 설명으로 알잖아요. 창조했는데 2절은 이랬는데 이렇게 했고 3절부터 비창조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and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and란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시간 순서를 이 1장에서 바로 알려주는 단어인 거예요. 첫째 날에 창조했다, 그리고 둘째 날 창조했다, 그리고 셋째 날 창조했다. 다 and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을 시간 순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2절에도 역시 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2절은 1절의 어떤 보충 설명이 아니라 시간 순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절부터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2절이고 그 다음이 3절이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1장에 다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들의 교회들이 말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먼저 창조 대경위를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우리 올바른 교리, 이 성경적 교리는 뭐냐? 자, 1절에서는 말 그대로 최초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2절이 됐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재창조가 됐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계를 다시 구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을 창조하잖아요. 재창조의 시작이 이제 3절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시간 순서로도 이 end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고, 창조가 한 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2번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하는 한 번 창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렇다면 1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자, 2절에 와선 갑자기 우주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럼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 보세요. 혼돈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잖아요. 바로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왜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최초의 창조 때 그럼 누가 죄를 졌냐 이거예요. 이때 아담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담은 애당초 창조도 안 됐어요. 인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죄를 진 거죠? 사탄이 죄를 졌다라고 해야 맞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쫓겨났잖아요. 그때 바로 우주적으로 죄가 발생을 하니까 혼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초의 창조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바로 5번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 아니에요.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건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많이 찾아서 읽었기 때문에 따로 안 찾을게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다 그랬죠. 왜냐? 그자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그랬죠. 에스겔 28장 12, 19절에도 투로 왕을 빗대서 사탄을 말할 때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덮는 그룹을. 네가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에덴에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있을 때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면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그때는 이미 마귀로서 타락을 했고 마귀로 변질된 상태였지만 지금 에스겔 28장은 사탄이란 너 인물, 원래 너 자체가 에덴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말이 아닌 거예요. 바로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건 바로 하늘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에덴 동산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지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그런 에덴 동산이 없었던 거죠, 아직은. 자, 그래서 바로 사탄이 그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맞다라는 거예요. 왜 재창조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탄의 기원과 타락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창조가 한 번이라면. 자, 계속 보세요. 가로 5번의 그 두 번째 줄. 이것이 우주에서 최초의 죄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불순한 죄로 인해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대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로 인해 2절에 나온 대로 혼돈 상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이 최초의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2절에서 혼돈 상태가 됐냐 이거예요. 바로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을. 그러니까 2절에서 갑자기 그게 혼돈 상태가 돼버린 거다 이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성경적 진리는 우선 첫 번째 창조가 있었지만 사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졌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후에 또 한참 언제 지날지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참 지나서 3절에 나온 대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두 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처음 창조, 심판, 그 다음에 재창조. 이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최초의 창조 시기는 하늘과 땅, 지구가 어땠는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세히 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심판. 그래서 이 창조부터 이 심판까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만 뭐예요? 재창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은 대략 6,000년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창조부터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도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져본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아니라 훨씬 길었다는 말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하늘과 땅, 지구는 이미 창조가 됐거든요. 최초의 창조 때.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 굉장히 길었을 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할애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럼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창조 이후부터 해서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최초의 창조는 그다지 자세히 기록을 안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갖고 인간이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아, 왜 이때는 어땠냐? 왜 이때는 안 보여줍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맞는 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는 재창조의 교리에 무지하고 또 이 교리를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흠정력 성경을 쓰는 그런 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하니까요. 네. 킹잼 성경 가졌다는 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식하니까요. 자, 보세요.
만일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사탄의 기원과 반역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창세기 1장이 만약에 한 번 창조라면요. 1장 쭉 해서 인간까지 창조가 됐는데 사탄을 창조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사탄인 뱀이 등장을 해요.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3장에서 뭔가 창조가 됐을 때 등장하면 모르겠는데 1, 2장에는 사탄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3장에서 갑자기 뱀이 들쑥 나타나요. 그럼 한 번의 창조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탄은 대체 언제 창조됐냐 이거예요. 그렇죠. 6,000년 갖고 어떻게 일반 교회들처럼 얘기하면 첫째 날 비창조했고 그래서 일곱째 날 이렇게 됐다. 그럼 사탄은 언제 지어졌죠?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사탄만이 아니에요. 소위 천사들을 위시한 영적 존재들의 기원도 창세기의 창조사에게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도 천사들이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언제 졌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그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들, 그룹들이 있다고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네 생물체. 그럼 그걸 언제 창조했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창조라고 하면은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한 그런 기원과 배경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창조는 인간들에 의해서 중심이 되는 거고 최초의 창조는 인간 없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언급이 돼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 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8장은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요. 욥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창조 경위를 아냐? 질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통 인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짓는 순간 바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한두 명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재창조 때가 아니에요. 최초의 창조 때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 때 분명 영적 존재들을 지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창조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어디에도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어때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성적 타락을 해야죠.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거 아담과 이브는 말이 안 되죠. 왜? 욥 때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최초의 창조, 심판, 재창조가 맞냐? 최초의 창조가 있어야 사탄을 위시한 영적 존재들의 기원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심판이 나와야 사탄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심판받았구나. 그 근거로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으로 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재창조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탄과 같은 영적 피조물들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시려고 했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 2절은 최초의 창조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행해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고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계를 다시 구축하시고 마침내 영적 존재들을 대신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의 올바른 구도와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산출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만 그때 뭔가 이렇게 기간은 굉장히 길었을 거다 이거죠. 몇백만 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거기 교환의 4번 보면, 자, 2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땅이 형체가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요?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여러분, 어두움은 분명히 긍정적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어두움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뭔가 분위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기품이 뭐냐, 기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도를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재창조. 이렇게 했을 때, 자, 최초의 창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우주를 아예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 뭘로 심판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뭐라는 거죠? 기품. 기품이 결국 하늘과 땅을 어떻다는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럼 물로 완전히 딱 잠겨버리니까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그래서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다라고 말한 거죠. 예. 기품이 이거를 잠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기 네 번째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품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일종의 거대한 용기이자 또 뭐라 그래요? 물층이다라는 거죠. 예.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이 기품은 적어도 태평양보다 30억 배나 더 큰 물덩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평양도 얼마나 커요? 그거의 30억 배예요. 최소한 추정했을 때. 그게 지금 물층으로 우주에 있다라는 거죠. 우주 위에. 자, 바로 그 물층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쉽게 연상하려면 뭘 생각하면 되냐? 바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이 어때요? 물로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이 최초의 창조 때도 기품으로 어때요? 우주적으로 다 심판했을 때 다 잠겨버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표면, 기품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있어 분자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품, 이 물층은 얼어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30절에 나오죠. 이 기품은 현재도 태양계와 은하계 넘어 옮겨져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물층이다 이죠. 즉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지구의 우리를 보려면 마치 뭐예요? 얼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기품이 얼어있으니까. 가로 2번 보세요. 이 기품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유리바다라 얘기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여러분, 유리바다면 뭐겠어요? 투명하겠죠.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기품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어있으니까. 물이 얼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유리바다라고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혹은 뭘로도 묘사했냐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층이 얼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거기 나오죠. 하박국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주님이 재림할 때 바다를 통과하는데 그 바다가 어디겠어요? 동해안이겠어요? 아니죠. 바로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층이 바다라는 거죠. 큰 물무더기. 이 물무더기를 주님이 셋째 하늘에 재림하실 때는 통과해서 이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의 구조를 딱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셋째 하늘, 물층,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구나.
그리고 땅이구나 이거죠. 자, 이제 5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다 관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창조는 아버지 혼자 했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도 했고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창조는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 모두가 심판을 받아 물에 잠겼던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베드로서 이제 마지막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거기 3장 보세요. 자, 베드로서 3장 거기 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랬죠? 자, 근데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의로 잊는데요. 근데 뭘 잊으려 했는데 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잘 표시해 놓으세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이거죠. 그 다음에 땅도 뭐라고 얘기해요?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거죠. 자, 옛적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 옛적을 노아의 홍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6절 보세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전에 있던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기품으로 우주가 물에 잠겨 심판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있던 세상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도 물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있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품으로 사탄의 죄 때문에 우주를 심판하셨으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 이후 재창조 때 현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이제 괄호 2번을 보면 교환에 성경에는 세 쌍의 하늘과 땅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가 최초의 하늘과 땅, 둘째가 현재 하늘들과 땅. 즉 현재 하늘들과 땅은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반문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 멸망했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 때는요 분명히 땅은 멸망한 게 맞지만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우주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은 말짱했어요. 땅만 물에 잠긴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 다 범람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의 세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현재 하늘들과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셋째는 이제 백보자 심판 지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세 쌍의 구도예요. 창세기 1장 1, 2절의 최초의 하늘과 땅, 1장 3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현재 하늘과 땅,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로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은 세 쌍의 하늘과 땅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에 보면 따라서 이전에 있던 세상이 멸망하였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원래의 세상이
어떤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할음을 나타내고 현재의 지구 환경이나 지상의 생물들은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품도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6번을 보면 제가 설명해 놓은 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이 좀 희미하게 알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 보면 거기서 이제 사탄을 이제 덮는 거로 묘사할 때 셋째 하늘이 어떤지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또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들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욥기 이런 걸 통해서 최초의 창조가 어땠는지를 아주 희미하게만 볼 수 있죠. 자세하게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본다고 믿지 않냐?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밝혀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밝혀주신 것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1, 2절이 짧지만 굉장히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길게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재창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